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자원제인데에 비하여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속죄제는 의무제로서 범죄한 자는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것이죠. 특히 속죄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방법과 예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특별한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구약시대에 그것이 속죄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며 완전하게 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속죄제는 번제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씻어주시며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물의 등급을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는 범죄자의 신분이 중요할수록 높을수록 많은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적은 제물을 요구하므로 누구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사람들의 경제적이나 또는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다, 실수하다, 길을 벗어나다, 잘못 가다, 죄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공부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렇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게 바로 이 하타트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벗어나게 되고 오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10회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죄 제사의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죄 사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자는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여기 이 금령이나 뭐 그릇이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데 참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쉽게 번역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금령이라는 것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 밥 먹는 그릇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은 모르고 실수하여 지은 죄, 지은 행동, 그것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모르고 실수하여 범죄한 누구든지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실수하고 진 모든 죄, 여러분 계명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do와 do not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라는 몇 가지고 하지 말라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 2가지. 예. 우리 권사님이 8가지. 예, 역시 우리 권사님이셔. 하라는 2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8가지입니다. 그럼 하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경공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 10계명 외에 다른 많은 율법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지키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자녀들은 공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우리 습성에는 청개구리 같은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공부하라면 더 공부하기 싫죠. 우리는 꼭 반대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죽어라고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죽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는 않고 슬퍼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걱정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부지 중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결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제가 바로 제사함을 위한 제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구별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두 번째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 세 번째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 네 번째는 평민을 위한 속죄제, 이 네 가지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도 사람 중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으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일반 회중보다도 평민보다도 족장들보다도 더 크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죄는 자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지은 죄는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어를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어를 입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를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백성 전체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거냐면 죄를 짓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죄양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평민이나 족장이 지은 죄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제사장들이 범한 죄를 인하여 백성들이는 제사 또한 온전하지 못하여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용서받고 정죄를 해야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들이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범죄하면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두 나라에서 어느 쪽이든 대장이 죽으면 또는 대장이 도망쳐 버리면 그 전쟁에서 어느 편이 이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장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영향이 전체 회중에게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교회가 둘로 셋으로 분열되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을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어 나눠지는 이유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목사들로 인해서 나눠지고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목회자를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이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참 교회의 참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에게 유익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은 전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도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오늘 현대 많은 교회들이 다 잃어버렸죠. 제사장, 기름 부을 받은 제사장들이 범죄하여 백성들로 인하여 죄를 미치게 한다는 이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속죄 제사의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소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번제 드리듯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살펴본 그 제사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이 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피를 그릇에 담아서 어디로 제일 먼저 가냐면 휘장 앞에 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장, 그 성소장은 휘장을 가리키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성막의 모형도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우리를 지성소라고 말하고 여기를 성소입니다. 성소 안.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성소장,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카페트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릇에 담은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향단불에 바른다 그랬죠. 향단불은 바로 이 휘장 앞에 있는 뭐죠? 이 금향단. 이 금향단 가의 모서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뽀쪽 튀어오르는 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나와서 이 번제단 위에 붓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 붓습니다.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이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같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중개할 수 없고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속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휘장을 가려막혔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열려진 길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즉 휘장을 찢으신 것은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두 가지의 큰 특성,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길과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란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차원, 즉 시간상으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현재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옛 언약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산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과 이 산길이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피를 휘장에 7번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신성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속,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 그의 신성한 계약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시 말해서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속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가 왜 잘못되었냐면은 그 미사는 매번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휘장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불에 피를 바릅니다. 자, 이 향단불에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이, 다시 말해서 그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단의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사함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야 합니다. 자, 왜 이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할까요? 그것은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피의 신성성을 보존시키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피가 경시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아무 것이나 막 버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 병정의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에 그의 몸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땅에 흘러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그 번제단 밑에 하수도가 있어서 그 피는 하수를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보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 피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들이 있죠. 자, 번제단 위에 태울 것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태울 것은 뭐냐면 모든 기름입니다. 기름. 하목제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에 덮인 기름, 다시 말해서 그 송아지에 있는 그 모든 기름을 걷어내어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죽이나 내장이나 다른 이름 어떤 그 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은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짐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불러 태워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 혹은 버림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진 바깥 죄 버리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곳에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태워야 합니다. 속죄제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희생제물이 진 바깥에서 불살라 버려졌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 구소삭적으로 말씀하신 즉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해를 당하실 것을 예표한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전 밖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 바깥은 신약 시대의 갈보리를 상징하는 희생과 대속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의 기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즉석에서 갑자기 행해진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고난의 구속의 사역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뭡니까? 회중들이 드리는 속죄제사입니다. 근데 이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사는요, 제사장에 드리는 속죄제사와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회중이 드리는 이 속죄제사에 우리가 볼 것은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똑같이 행합니다.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바로 이 회중입니다. 자,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중을 가리키는 또 다른 구약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카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할이라는 것이 회중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요, 여러분, 국가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으로 불려진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중이 범죄했습니다. 자, 여러분, 회중이 범죄한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둥켜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시장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금 송아지를 아주 먼지같이 갈아서 어떻게 해요? 강물에 던져버려요. 강물에 뿌리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어느 의사이면서 신학자 한 분이 이 성경 그것을 그대로 한번 해봤답니다. 금을 정말 그 미세한 먼지같이 갈았대요. 그런데 그 화학 특성상 이 금은 가르면 가를수록 더 아주 미세하게 갈려진다고 합니다. 다른 것과 달리. 그래서 아주 이게 먼지와 같이 아주 그냥 갈 수는 최대한 갈아서 이것을 물에 넣어봤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물이 적색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가루를 갈아서 강물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것을 마시게 하신 것은 그리스의 보혈로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스토리로 어떤 내러테이브로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뭐냐 하면은 더 언약적으로 말하면 서양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한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신랑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만 섬깁니다. 당신 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가늠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서약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성입니다. 그런데 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왜 우리가 졌습니까? 제비 뽑아서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뽑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아간이 거기에서 아주 명품 외투와 은을 자기의 장막터에 숨겨버렸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체가 범죄하게 되어서 결국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회중은 여러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동참한 교회, 우리나라 전국으로 다 동참했죠. 극소수의 몇 사람과 교회들 빼고는.
교회 전체가 범죄였습니다.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참석하여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며 동성애를 찬송하며 이런 모든 범죄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아간처럼 교회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윗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간처럼 자신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들이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혹 죄악된 길은 걸어가지 않는가,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올바르게 신앙으로 서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든지 또 하나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가 성경을 백독을 읽었든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목회자들보다 더 많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은, 즉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결혼과 이혼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왜 결혼은 교회의 지침을 따라야 되냐면 성도는 두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가 다 모인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발, 허리,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에 못이 찔렸는데 온몸이 안 아픕니까? 손가락이 말하기를 난 안 찔려서 난 안 아파.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몸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아프고 시험 들 때에 왜 목회자들이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양이 아프니까 목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은밀하게 기도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가정이나 삶에 대해 문을 꼭 닫아버리고 혼자만의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로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는 교회가 그 성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신앙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자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봅니다. 자,
261페이지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진리나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 브리스겔라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는 자들이다. 5절에 에베네도 6절에 마리아에게 7절에 안도니오에게 유니아에게 여러분 16장 전체의 성도와 목회자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양들도 오늘 여기 16장에 보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 목회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반대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양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중이 범한 죄, 교회입니다. 공동체들이 지은 죄. 여러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김창호 지사님은 둘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따로 아니에요. 세 번째로 볼 것은 족장들의 죄입니다. 자, 족장들의 죄와 평민들이 드리는 제사는 절차가 같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들이 드리는 제사의 절차는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제사 절차하고는 다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족장과 평민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동물을 잡은 그 피를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장이라는 것은 한 지파의 우두머리 또는 가족의 우두머리, 오늘날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들,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흠없는 숫염소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이 족장과 평민들의 제사에서 남은 부분들은 다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족장들, 교회 안에서로 말하게 되면 어떤 기관장들 또는 국가로 말하자면 공직자들 이런 자들은 이 족장에 드리는 제사의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평민의 속죄제는 족장과 같습니다. 다만 제물에 있어서는 흠없는 암년서 어린 암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똑같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 절차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의미들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면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그 제사 의미들은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절차뿐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언급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입니다. 첫 번째는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 가서 올바로 증인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침묵하고 또는 묵비권을 행사해서 나의 묵비와 나의 침묵을 인하여서 어떤 자가 피해를 입거나 어떤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죄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부정하게 되었냐면 죽은 심체들, 짐승들의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가 스쳤다든가 또는 부정한 사람들의 몸에 접촉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부정한 짐승들을 만졌을 때 드리는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어떠한 것과 맥락이 연결이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거룩지 못한 짐승을 만졌을 때,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 우리가 송아지, 염소, 양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요 더 특별하게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래서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함께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속죄제가 용서함 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로,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내 용서함을 받고 다른 한 마리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2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극빈자들, 그러니까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곡식입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아주 지극히 적은 이 에바 10분의 1은요 어떤 양이냐면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먹을 식량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범죄하였을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루를 굶어서라도 그 양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속죄,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제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 그것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식을 드리는 경우에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드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그럼 이 곡식은 피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고운 가루 그 자체로는 속죄 제물의 독립적인 제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때에 이것만 단독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번제 첫 시간에 배웠듯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그랬죠. 상번제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때에 이 곡식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고운 가루를 어디에
태웁니까? 번제단 위에서 뭐예요? 번제로 태워지고 있는 그 제물 위에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피 흘리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막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 밖에서 불살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윤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사의 의미가 제사함의 제사. 이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